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저도 우간다 잘 다녀왔습니다. 땅끝 선교회 또 여전도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이번에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졸업식으로 보면 이제 30회입니다. 30회 30번째 아주 뜻깊은 그러한 졸업식이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의 수고 또 여러 우리 선배님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간다를 잊지 않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다녀온 선교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잘 아시죠? 톨스토이 대문호 아닙니까?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문학가입니다. 귀족입니다.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 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모자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0살이 접어들면서부터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면에 깊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정작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톨스토이가 참혈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인생이라는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만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 아무리 많이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에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는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 즉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참 이상한 말이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로마 문화, 로마 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도 올리지 않을 만큼 금기시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다고 할 때도 그를 불길한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완고어법으로 표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없는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좋아져서 목에도 걸고 귀에도 달고 아니면 집에도 장식품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 당시에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십자가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특정한 나무 조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스펄전이 참 잘 해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한 영광스러운 칭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나는 붙든다. 나는 자랑한다. 그것만이 내 자랑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하반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하반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전반절에서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 알 듯 모를 듯 문법적으로 잘 풀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또 그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나를 대하여,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세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뭐하러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 못생겼다고 말하든 예쁘다고 말하든 부자라고 말하든 가난하다고 말하든 못 배웠다 말하든 아유 공부를 많이 해서 좋겠습니다 말하든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뭐예요? 하등없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는 애걸복걸하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좀 존중해달라, 나를 예뻐해달라, 나를 칭찬해달라, 우리는 애걸복걸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 민감하다면 아직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회개하고 잠깐 뉘우치고 잠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성하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자가 그 가운데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할례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무할례,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현습과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뭐해요? 받는 것만이.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 내가 한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거칠고 흠집난 대리석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 돌 안에 이미 완성된 형상을 봅니다. 참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술가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볼 땐 돌에 지나지 않고 나무에 지나지 않고 이파리에 지나지 않지만 이 예술가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운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게 될 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를 다듬어 내시고 새 자를 만드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빈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께서는 늘 붙들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46년에 별세합니다. 세상을 떠난 날 옷 속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학 박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참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쫓겨다녔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천주교의 협박과 또 주교나 아니면 추기경 또 우리 그 교황의 협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편의 설교, 수 없는 논문, 그리고 정말 많은 책들을 써낸 사람입니다. 유럽 교회를 흔들었죠. 문명사를 바꿨어요. 그의 전과 그의 후가 인류의 문화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고른 단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종교개혁자로 불렀습니까? 자신을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렀나요? 자신을 목사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칭찬과 세상을 뒤바꾼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고 나를 도와달라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가 고백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시에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스승도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는데 그분을 깊이 따랐다는 제자에게 아무런 흔적도 없다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난 여전히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내 지위를 위해서 사용할 뿐 내 스스로 겸손하거나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에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이용하면서도 그 문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교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현대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목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세상의 모든 자랑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랑까지도, 그 대상이 목사이든 자랑스러운 전통이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누렸던 모든 자랑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죠. 세례라고 하는 거, 입교라고 하는 거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는 옛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입교라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을 이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고백으로, 내 결단으로, 내 삶의 의지로 나 역시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은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를 결단하시고 일평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교회를 다닌다는 타이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을 매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응암교회 교인입니다. 응암교회 교인으로서 이제 세례교인으로 입교교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유가 십자가를 대가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앙 때문에 겪는 손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손해,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